할곤양을 그리워하는 나그네 회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 하늘 마음에 대해서 로마서 8번째 본문 보충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2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네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본문 말씀에 네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라고 한 말을 보면 옛 언약 차원으로 할례는 육체의 씨를 번성하는 남자의 생식기를 잘라버리는 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이었고, 새 언약 차원에서의 할례는 이 세상에 속한 육적 자식은 낳지 않고 나그네 정신으로 하늘 마음을 보존하고 지키는 영적 후손을 번성시키라는 하나님과 지킬 언약의 표징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나그네 정신을 버리고 육체의 표식만 남겼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늘 마음 중심의 세상의 명예와 재물, 이 땅의 기복을 더 사랑한다면 그것이 바로 영적 간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라는 것처럼 나그네 정신이 빠져버린 할례는 무할례와 다를 바가 없으며 오히려 율법을 지키는 무할례자가 더 낫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일침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고 하셨는데 할례 받는 것도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지킬 언약이라고 하셨으니까 새 언약 차원의 할례는 나그네 정신인 하늘 마음으로 하나님께 맹세하는 결심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고 했습니다. 구약은 육체가 주역이므로 율법의 할례는 육체의 표피를 차돌로 찢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주역은 복음이 주역임으로써 할례가 세례 요한 때 세례로 바뀌었는데 이 세례는 육이 물속에서 잠기는 것처럼 복음의 말씀으로 육적 소욕을 장사 지내고 영으로 부활해서 새 생명을 상징하는 세례 의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아야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정을 하였지만 새 언약인 신약 차원에 와서는 할례가 세례로 바뀐 것입니다. 세례 요한 당시에 물로 세례를 받았는데 그것도 의식에 속한 것이고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성숙한 영으로 성장할 수가 없듯이 물, 곧 말씀과 성령의 세례를 받는 믿음 차원의 과정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의 육이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표로 육으로는 죽고 영으로는 다시 사는 것, 즉 육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정신적으로만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세례입니다. 이것을 나그네 삶의 정신이라고 합니다. 물은 말씀을 상징하고 성령은 포도주를 상징적으로 비유를 하였는데 내 살과 피를 먹는 자에게는 하늘의 생명이 있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살과 피라는 것은 영적 말씀을 상징하였으나 오늘날 현대판 유대인들은 문자적 할례 의식에 매여 육적으로만 성경을 보고 들음으로써 영적 판단을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라고 했습니다. 율법 차원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의 살과 피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먹게 하겠습니까? 육신의 예수께서는 심령의 법, 곧 율례와 계명을 따르고 나그네 삶의 정신으로 그리스도를 하늘의 본으로 보여주시고 형주로 돌아가신 후에 말씀의 보혜사로 12 사도들의 심령 안에 오신 것을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영적 의미로 말한다면 그리스도의 교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라는 뜻은 내 살은 예수께서 살아서 그리스도의 행위로 본을 보이신 것을 살, 즉 나그네 삶이라고 하고 예수님 속에 그 정신을 피라고 하는 것인데 그 피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상징적 비유로 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나그네의 삶 자체는 우리에게 보이는 그리스도의 교훈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정신은 그 속의 피와 같은 하늘 정신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사신 것을 본받아서 나그네 삶으로 살고 예수님의 정신을 내 마음속에 이식을 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사는 것이 바로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라고 하신 것인데 이와 반대로 거짓된 양식과 음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짓된 양식과 음료를 먹는 것은 율법 차원의 할례와 복음 차원의 세례 그리고 성령 세례를 분별할 줄 모르고 참된 하늘 양식의 떡으로만 생각하고 먹는다면 하늘 마음을 찾아가는 그 혼돈된 믿음으로 성경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 암호로서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자에게 하늘 양식을 주시고 이 세상 재물과 명예에 따른 탐욕 이런 마음에는 땅의 양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시편 104편 14절을 보면
저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의 소용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식물이 나게 하시고 라고 하셨는데, 짐승에게는 풀을 상징하는 율법만 주시고 사람에게는 복음의 열매 맺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고 하였는데, 육신의 예수만 믿는 사람은 열매 없는 채소를 먹는 것을 상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유의 말씀으로 보면 사람이 만든 교권과 교리 속에는 알맹이가 없는, 즉 복음의 씨가 없는 채소만 먹는 믿음을 짐승이라고 상징한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사람은 씨 맺는 채소를 먹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징적 비유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살과 피를 먹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 15절에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융택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라고 하셨는데, 여기 양식은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질되었어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이 있는 것은 새 언약의 하늘 생명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보면 포도주와 기름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모든 영양분으로서 영생 얻는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하늘 식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례와 세례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믿음은 하나님과 영생의 언약을 보존하고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 하늘 마음에 대해서 로마서 8번째 본문 보충 말씀을 마치겠습니다.